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사모한다는 것은 나의 머리와 나의 마음이 온전히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그리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모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은 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살펴본 아모스 선지자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인가요?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 크게는 4가지의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종말의 때, 재림의 때,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목격되어지는 것, 또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어떤 곳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날인 이 주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그때, 이러한 이미지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미지의 대표적인 모습들인데,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단순한 간절함과 소망함을 뛰어넘어서 온통 나의 머리와 나의 마음이 이 여호와의 날로 가득 채워진 채로 생각되어지고 또 생각되어지며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린 여호와의 날의 대표적인 이미지들 중에 마지막 이미지에 비중을 두며 살아가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이 느껴진다거나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신다거나 치유해 주신다거나 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날, 나에게 이러한 여호와의 날이 임했구나라는 이 사모함을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신기한 사실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2000여 년 전에도 동일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들이 존재했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때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이 차지한 영토가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통일 왕국의 영토와 비등했다는 겁니다. 영토가 넓어졌으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었어요. 대외적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국력이 증가하고 경제적인 풍요가 주변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인데 그렇게 번창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이 본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구나. 그런데 너희 여호와의 날을 왜 사모하니? 너희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은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빛이 아닌 어둠일 뿐이야.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비꼬듯이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왜 이렇게까지 선포하고 있을까요? 남유다 사람으로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너무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 그냥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하는 여호와의 날은 대체 무엇이길래 아모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일까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대부분 한 가지로 정의됩니다. 이 시대는 전쟁 시대이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전쟁을 수행하시고 적들을 멸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믿었던 시대예요. 즉 쉬운 말로 표현하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각종 제사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자신의 국가가 최고의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 끝날까지 우리 북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국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이들이 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절기에 참여할 때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다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와 절기는 무엇을 하는 날인가요? 제사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인가요? 그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는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제사. 또한 번제를 드린 후에 드리는 이 소제는 번제를 통해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뭔가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감사하는 제사예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사이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는 제사고요.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뭔가요? 이것 또한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했을 때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이 5가지의 제사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죄 사함을 간구하는 내용,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사를 오늘날 예배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들이 드렸던 제사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다양한 예배 가운데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나의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으니 이 제사, 이 예배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제사의 전부, 예배의 전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사모했다고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고백했지만 그들이 바라던 여호와의 날은 오직 자신들의 전성기가 유지되고 더 뛰어나지기를 바라는 사모함입니다. 그렇다면 절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제외하고 중요시 여겨지는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다 아시죠? 유월절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죽음을 면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점으로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이 무교절인데, 이 일주일 동안은 유월절을 계속 곱씹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무교절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도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곱씹음으로 죄로 죽을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무교절을 기점으로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에 우리가 무사히 살아오면서 농사도 짓고 수확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칠칠절이에요.
277절 또한 나를 살리시고 살아가게 하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한 하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일주일 동안 초막, 말 그대로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데, 이때 조상들이 옛 광야에서 천막 치며 살아가던 때를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곱씹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지켰던 절기만 봐도 모두 자신이 죽어 마땅한 존재였음을 기억하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기간이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 절기에 참여할 때도 무엇을 사모했다고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하며 오직 자신들이 잘 살아가는 것만을 사모했다고요. 그럼 의문이 드는 것은 이겁니다. 그럼 그들이 자신들의 전성기가 유지되기를 바라며 자신들이 잘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것과 동시에 제사의 본질적인 목적인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을까요? 절기의 본질적인 목적인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그러한 나를 지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을까요? 앞서 살펴본 18절만 봐도 이미 아니라는 것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바라보게 하신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제사와 절기의 본연의 목적이 사라져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절기는 정말 꼬박꼬박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사와 절기고 있는 본연의 목적은 상실된 채 온전히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만을 사모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아모스의 이러한 선포를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모스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 선지자는 그냥 이단일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모스의 선포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실제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최고의 전성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열심히 드리고 무엇을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요? 제사와 절기는 기가 막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참여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제사 드리고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렸으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영토는 계속 확장되어 갔고 다양한 외교를 통하여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말 부유했습니다. 게다가 주변 국가들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최적의 상황인가요? 여러분, 아모스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하나의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여러분,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마다 잘 참여하시나요?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나요? 그러하기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복이 충만하고 일터가 번창하고 계신가요? 그럼 한번 곱씹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복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맞나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백성들이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계신데, 과연 그들이 제사와 절기를 최선을 다해 지켰음으로 인한 축복으로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 중 열왕기하 14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 1세로부터 내려오는 죄악에서 이들이 떠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열왕기하 14장 26절과 2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제사와 절기를 잘 드려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보셨는데 어느 누구 말할 것 없이 그냥 모두가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못 찾으면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 자녀들이 제대로 된 길만 걸었다면 저렇게 고난 안 받아도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고 있는 저들을 볼 때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내가 절대로 북이스라엘을 이 하늘 아래에서 사라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들도 내 자녀들이니 내 자녀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고자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그가 죄악의 길을 걸었을지라도 그들이 잘 살게 되어지면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부유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들을 잘 살게끔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잘해서 본인들이 제사 잘 드리고 본인들이 절기 잘 지킨다 생각하여 잘 살게 된 것이라 여기고 있으니, 그리고 그렇게만 오해했으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본문 24절에 숨겨 있습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암만 제사를 잘 드리고 암만 절기를 잘 지켜도 그들의 제사와 절기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하신 가운데에 유일하게 다시 그들을 내가 받아줄 것이다, 다시 그들을 받아주실 수 있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정의를 물 흐르듯 흐르게 할 때에, 오직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와 절기를
받아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데 공의와 정의는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 이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공의예요. 정의는 히브리어로 ጼ다카인데 공의라는 단어의 근원입니다. 공의로운 삶을 지향하는 인간 사회의 구성원들이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정의, ጼ다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절기는 열심인데 자신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 속에서 서로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여 은혜를 입은 자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법과도 같은 의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에게 복이 임한 건가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 없이 우리도 모르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는 것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그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오늘날 무엇 때문에 실천이 안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이해관계가 어긋날 때 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이해관계가 어긋날 때 공의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이해관계가 어긋날 때, 사람과 사람 간의 이해관계가 어긋날 때, 한번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왜 죽였나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볼 때에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가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것인데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되는데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이해관계가 어긋날 때 발생하는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번엔 에서와 야곱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시발점이 무엇 때문인지 아시나요? 창세기 25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와 야곱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거예요. 아빠는 첫째를 사랑했고 엄마는 둘째를 사랑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어지는 것, 이것 자체가 가족 내에서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가족 간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니까 형제끼리 나중에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삭이 야곱을 사랑하고 리브가가 에서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도 감히 상상해 보건대 공의로운 모습이 아니니 형제 간의 틀어짐은 동일했을 겁니다. 그럼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했어야 에서와 야곱이 틀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빠와 엄마 모두 첫째와 둘째를 똑같이 사랑했다면 분명 형제 간의 갈라짐은 없었을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대표적인 가족 간의 공의가 사라진 모습 중 하나예요. 이번엔 12정탐꾼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보도를 하고 다른 나머지 10명은 여호수아를 이해하지 못하며 부정적인 보도를 해요. 여러분, 2대 10입니다.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어긋났는데 이로 인해서 뒤따라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10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가나안 땅은 너무 무서운 땅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 차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에 백성들의 반응이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할 때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에만 동화되어서 혼란스러워져요. 2명과 10명의 이해관계의 어긋남이 사회 전체를 흔들면서 공의라는 것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12정탐꾼의 이야기 속에서 만약 2명이 10명의 의견을 이해한다라는 멘트가 한마디라도 있었거나 10명이 이 2명의 고백이 이해가 된다라는 고백이 한 문장이라도 있었다면 서로의 이해가 반영됨으로 공의가 실현되었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해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에 어긋남이 발생하는 순간 공의가 사라지는 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돼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자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참되게 하나님 예배하는데 돌아서면 공의가 사라지고 돌아서면 공의가 잊혀지고를 반복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의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안 되는 나의 모습이 답답하다면 우리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안 드렸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거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희생 제물, 곡식 제물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는 제도는 그들이 한 곳에 머물러서 정상적으로 곡식을 생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후에 있을 가나안 정착 시대를 위해 만드신 법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후에 살아가게 될 그들의 땅에서 지켜야 할 법을 미리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정하신 것이랍니다. 물론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이 시내산에 이들이 잠깐 머물 때에 이 첫 해에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정상적인 제사와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주요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뭔가 규칙을 만들어서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예배였고 절기였다는 거예요. 25절을 다시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아, 너희는 40년간의 광야길 위에서 나에게 제물 바치지 않았어. 그런데 그때의 너희와 나의 이해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른 관계 속에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틀에 짜여진 제사를 드리지 않던 광야 생활이 하나님과 더욱 돈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길을 거닐다가 어느 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만들어야 되고를 세세하게 알려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에 지켜야 하는 말씀들 중에 앞으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들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예배에 관한 법,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이었어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제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등 예배에 관련된 법은 십계명 이후에 제정된 법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제사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이 십계명 속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십계명이 뭘까요? 십계명은 한마디로 공법의 집합체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모든 법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이 뭔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어서 4계명까지 쭉쭉쭉 너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해관계 속 공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초의 법, 제1의 법, 하나님 생각하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어지는 5계명부터 기록된 법은
안 지켜질래야 안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5계명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의는 실현이 안 될래야 실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니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니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 공의가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삶에서 공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모습이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저도 그렇고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데 뒤돌아서면 공의가 사라져요. 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그냥 다 흐트러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너무 마음 아프지 않으신가요? 우리 함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정의와 공의를 한번 흘러가게 놔둬 봅시다. 정의와 공의라는 이 강물을 막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내버려둬 봅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하셨으니, 그 끊이지 않을 샘물을 나만의 댐에 가두어 두지 마시고 댐의 수문을 열어서 나라는 존재가 영생의 샘물로 범람하게 되어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찬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모든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삶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예배함이 나의 삶에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함 가득 담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그 수많은 예배. 하지만 우리가 뒤돌아서면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뒤돌아서면 하나님과 나의 이해관계가 순전히 사라져버리고, 뒤돌아서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무참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따라 나의 십자가 지고 이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통로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그날을 소망한다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